예루살렘에 수전제를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전제의 유래와 회복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작년에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수전은 전을 회복했다, 정결하게 했다는 뜻이죠. 뭐랄까요? 그런데 이제 성전만 정결하게 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심과 성전을 회복과도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주어진 절기 외에 추가로 두 가지 절기가 준 하나는 부림이고 하나는 수전절입니다. 부림은 언약 백성이 소멸될 상황에서 그 절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절기를 지키고 절기에 실제로 효과를 받을 백성을 지켜주신 그런 날이고 수전절은 모든 절기가 뭐랄까요? 집약되는 어떤 상징물이 있어요. 절기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존하시고 세워주신 깨끗하게 해주신 그런 날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오늘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 설교한 거를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때는 겨울이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수잔절을 아주 처음 듣는, 진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헬라 우리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사람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수리아, 지금 말할까요? 옛적으로 한번 터키나 이라크나 지금 시리아 뭐 이런 지역들을 다스리는 셀류쿠스 왕조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이름을 한 사람 4명 있어서 4세라고 합니다. 그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현신 그런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 합니다. 자기를 마치 성육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4개 쪼개진 것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세운 애굽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나라하고 맨날 싸웠어요. 이게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 남방나라 북방나라의 싸움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싸움입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싸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전쟁을 하면서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래 하면서 오가는 길에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고 더럽힙니다. 성전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말 그대로 가증한 물건을 성전에 세웁니다.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갖다 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결말은 에피파네스와 거의 같으나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거기에 추가로 더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에피파네스 4세처럼 하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의 결말은 다니엘서의 에피파네스의 결말과 좀 다르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자 이 유다 제사장 중에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유다,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한다. 결국은 배도자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데요. 그때가 BC 168년부터 해서 165년 12월 25일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로 12월 25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유대력은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원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면 그때 당시 성전을 회복한 날이 올해 우리 달력으로 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12월 25일쯤 됐고요. 자, 이래서 이 절기를 수전제로 하는데 성전을 회복한 날인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성전에 항상 촛불이 켜져 있으라 그랬거든요. 7가지 가지 있죠, 메노라. 지금은 8개짜리, 9개짜리 쓰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근데 여기에 기름이 담겨 있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어요. 이 불을 태울 수 있는, 촛불을 태울 수 있는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감람류를 찍어내려면 8일이 걸립니다. 성경에 보면 감람류의 용도가 나는데 가장 귀한 거는 성전 등불을 밝힌 데 쓰고
둘째는 사람들이 식용이나 그 셋째는 이제 바르는데 무슨 치료를 이렇게 씁니다. 질이 좀 떨어진 건데 제일 좋은 순수한 감람유를 찌어내려면 8일이 걸리는데 하루치밖에 없으니까는 성전에 불이 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하루치 기름이 8일 내내 탔어요. 그래서 새 기름을 찌어낼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 당시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또한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빛의 절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키슬레브월인가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한 2달쯤 전에 초막절이 있었는데 초막절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 빛의 절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거를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외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도 빛의 절기인데 수전절도 하누카에서 빛의 절기로 그렇게 똑같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빛의 절기는 2번 있는 것인데 하나는 초막 여호와께 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임마누엘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둘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 빛을 주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수전절은 지금 딱 한 절 나왔지만은 계속 연구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 이 빛의 절기를 위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 순교자들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 있죠. 요한계시록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까? 누가 못 들어갑니까? 누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까? 어떤 이가 못 들어갑니까? 빛을 받고 빛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하누카 절기는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만 되찾고 깨끗하게 하고 봉헌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 수전절이 겨울에 있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굳이 여기다가 또 때는 겨울이라 하고 더 중요할 것 같은 이야기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시간 내내 설명한 성전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몇 분 동안 한 얘기조차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 일절하지 않고 그냥 시즌이 어느 때냐? 추운 때였다. 겨울이다. 이 한마디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이것은 이 한마디로도 우리가 뭘까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추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오히려 이 한마디를 기록하기 때문에 더 궁금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놨다고 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때는 겨울이라는 말씀에 집중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때는 겨울이라고만 얘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때는 겨울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때는 겨울이라 했던 것은 날씨가 춥다는 것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을 괄호치면 예루살렘에 겨울이 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몸이 추우면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무언가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6월절 만찬이었거든요. 저녁 식사입니다. 누가 어두운 줄 모릅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란 말 안 해줘도 됩니다. 6월절 저녁 식사 자리니까. 그런데 굳이 밤이라고 해준 거는 시간대를 말해주고 싶다기보다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가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전절을 아까 제가 빛의 절기라고 그랬죠. 빛이 가장 빛날 때는 따뜻하고 오히려 덥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그 빛과 멀리 있어 어둡고 춥기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3년간 외치셨으나 유대인들 중 다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양심적으로 말해서 모른다기보다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간파가 됐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계속 부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오셨거든요. 8장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8장의 초막절에 동생들이 그럽니다.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드러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올라가서 밝히소서 그런다고요. 3년 내내 사역했는데 동생들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하면서 조용히 따로 올라갑니다. 자,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쯤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살려주시고 그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전절 여기까지 어림잡아 한 70일 됩니다. 70일 정도 내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상 최장 기간 예루살렘에 머문 겁니다. 최장 기간 머무는데 사역 마지막입니다. 이 겨울 지나고 3월 되면 6월절입니다.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남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나지도 않아요. 요단강 건너 잠깐 있다 다시 온 거예요. 나사로 고치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오래 계셨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가장 강력하게 밝히셨고, 그래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치열합니다.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중적으로 2달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드러내놓고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 소리 지금까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면서 아직 우리는 그로 들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어둠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겨울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밝히셨고 가장 열렬하게 외치셨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완강하게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죽이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본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즐거움이 있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라지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성전의 주인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성전의 주인이 자기 집을 찾아왔다고. 그런데 성전이 이미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는 겨울이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곡이 없이 가라지뿐인 그런 상태로 겨울을 맞았다. 이제 굶어 죽어야죠.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헛된 소망을 가집니다. 예레미야 8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구약 1065쪽에 있습니다. 구약 1065쪽쯤에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은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을 떠나온 지 오래됐고 그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호해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팔아버리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바벨론에 넘기셨는가? 막 한탄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죠. 곧 돌아간다고. 평안할 것이라고. 2년 만에 돌아간다고. 그런데 돌이켜지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70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의 죄가 정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됐는데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추수할 때도 지났고 여름도 다 하였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현재 이 상태하고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가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상은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껍데기로 겨울이 와버린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 본문 수전절 이야기할 때 거의 이구동성으로 예레미야 8장 20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유대를 바라봤던 그 눈, 그때 당시에 유다인의 영적인 어두움은, 그 추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전절쯤하여 유대인들에게 겪고 있는 이 추위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둡고 냉담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고 지금 시간이 이미 다 찬 줄 알고 곧 예루살렘에 돌아가 모든 것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후에 AD 70년이 되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운 계절 예루살렘의 겨울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사로 살려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겨울이죠.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 싸웠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서 떠나면서 즉 빛이 옮겨와 버린 거거든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가 영광을 얻고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도 영광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즉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는 말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었던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그런 후에 입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겠죠?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자기들의 왕이요 이 성전의 주인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끝내 그 겨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전절 절기 내내.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겨울인 그 사람들 앞에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타나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더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구원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성전과 동일시되는 이 성전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은 추수할 때 곡식을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죽였는데 이것은 곧 자기들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성전이 봉헌되는 이 절기 때마저도 성전이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배척한 그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으로 그들은 봉헌받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을 보시고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때는 겨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하여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잘 아는 거죠. 잘 모르고 호사나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알고 부를 때까지 성전은 황폐해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돌로 메어침을 당하고
찢어지고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수전절, 성전을 봉헌하여 바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러 왔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받지 못한 예루살렘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아무 열매 없이 이제 굶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마지막 빛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날, 어떤 일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날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누군가 열기를 뿜어내면서 복음을 전하여도 콧방귀를 뀌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처음부터 듣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겨울이고요. 한때 봄바람이 불었으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역시 겨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 한탄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날개 아래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리고 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황폐하여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냉대하는 사람들 위하여서도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수전절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가 메시아다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장이 실효성이 있고 실제라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 것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 죽는 대속제물이다 라고 크게 두 가지로 자기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다른 복음서들과 좀 도드라진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한이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수전절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장 이 전반부까지는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빛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권능 있는 자다. 곧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냐는 그 방편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는 죽으신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본인도 요한복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자기 주장합니다. 10장의 중반부까지는 계속 논쟁의 그 주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의 후반부터는 11장부터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입니다. 그 기점에 뭐가 있냐면 그 분기점에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있습니다. 자, 수전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봉헌입니다. 봉헌. 하나님께 성전을 바침입니다. 봉헌으로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봉헌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사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표가 바로 수전절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쉽게 말하면 죽을 준비를 합니다. 자기 몸을 바칠 준비를 한다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겨울이라고요. 예루살렘을 알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봉헌하기로 자기 몸을 봉헌하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표적이 뭐냐면 아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빛 되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봉헌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죠? 이게 바로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 안에 이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잖아요. 그 예표적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 이후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투철했지만 불평이 많았어요. 열심히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당하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안 도와준다고, 나만 일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그 섬김의 자세가 싹 그렇게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좋긴 했지만은, 그래서 마리아는 칭찬을 듣긴 했지만은, 무언가 마리아는 그 이후에 조금 더 큰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나사로 사건 이후에 보면 마르다는 또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오실 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잔치하면서 봉사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르다는 상당히 깊은 신학적 소양을 얻습니다. 봉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신앙의 가장 깊은 것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봉사하는 자세도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를 감춰버립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봤지요. 가까이서 들었지요. 근데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마리아는 가까이서 듣긴 했지만은 미안하지만 마리아는 울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언니라고 봐야 되겠죠. 마르다처럼 와서 주님 앞에 뭐랄까 좀 어떤 열정적인 또 경정에 사로잡힌 그런 뭔가 하소연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잠잠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인데 과연 이 여자가 무언가를 좀 아는 것인가, 지각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장례를 위해 힘써 향유를 준비하여 부은 여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봉헌할 자기 몸을 바칠 그 전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기 바침의 표현을 보여준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사건 이후에 이 나사로 집안 사람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완전 자기 바침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예수님이 자기가 봉헌되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이셨고, 이 나사로 사건을 말미암아 그 집부터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봉헌하는, 헌신하는 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드려질 때 이 양에게 취해지는 제1의 절차, 유월절 양으로 정해진 양에게 제일 처음 취해지는 뭐랄까요, 절차라고 봐야 되나, 공정은 좀 그렇고요. 그게 뭘까요? 아닙니다. 원래 약물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면서 뭐라냐면 따로 떼어놓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을 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6월절 양으로 1년 된 순양, 정결한 양을 딱 하나 집으면 4일 동안 먼저 약물에서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분리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이 일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절차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잡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으로 갑니다.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바쳐버린 사람, 진짜 봉헌한 사람, 이 봉헌절기에 딱 어울리는 그가 사역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부러 거기 선 겁니다. 거기서 따로 떼어져 어린 양을 따로 떼어놓은 것처럼 강을 건너서 무리 중에 떼어져 계심으로써 그것도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주님 앞에 봉헌할 양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보내신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수전제로부터 시작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봉헌절기에 자기를 봉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봉헌하는 그 절기에 성전이 자기 몸을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시고, 근데 어린 양으로서 바치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을 바치되 어린 양의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의 첫 단계로서 자기를 분리하여 떼어놓는 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하누카의 빛의 절기이면서 봉헌의 절기인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을 어디서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길에 있는 베다니 동네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수전절이 갖고 있는 의미 중 때는 겨울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다고 말씀하면서 또한 나는 너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마저도 살리고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자기 몸을 바치기로, 바로 그 죄인들 하여 바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수전절 절기에 성전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하시고 어린 양의 그 희생 첫 단계로 무리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겨울에 있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마지막으로 빛의 절기인 수전절에 맞춰 자기를 드러내 말씀하셨고, 또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여전히 겨울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고 부른 노래였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성전인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의 보응으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를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절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이 성이 다시 세워진다 그랬고 너희가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부를 때 나를 다시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이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이고 성전의 주인으로 올 것입니다. 한우카 성전 봉헌이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때도 겨울로 계실 것입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시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봉헌하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봉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추수할 때도 지났고 여름도 지났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서 겨울로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열매 맺어 그 가을에 풍성한 과일 광주리를 하나를 안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이 곡식으로 주님 앞에 거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때는 수전절입니다. 세상은 춥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요. 예루살렘은 역시 자기들의 구원자, 자기들 위하여 몸을 바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머지않아 열매 맺는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겨울로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그러면서 왜 구원이 없다고 주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지금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때에 주님 앞에 빛 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